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야 40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로 다 대칭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또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이사야 4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다 이렇게 낮추신다는 거죠. 그죠? 다 평탄하게 낮추신다는 거고 5절에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낮추시는데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서 이제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풀하고 꽃하고 이제 이쪽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대칭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막 나와요. 반대로 나오는 개념들이. 그럴 때는 반대 개념이 이렇게 나올 때는 먼저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다음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사야 40장 4, 5절 말씀을 보면 한쪽 먼저 낮추시고 이렇게 막 다 깎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과 꽃이 먼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 그래서 다 시들어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더 이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했죠. 너희의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보라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 너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상과 벌이 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강하신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서 한쪽에 이제 멸망이 오게 되면 그 멸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강하게 오신다 그랬는데 약하게 오시고 그리고 약하게 오시지만 심판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오시지만 구원하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그리고 약하게 오시는 것과 강하게 오시는 것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요.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을 보내서 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을 침례 요한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다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다 갈아엎으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 부셔버리고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쪽 면에서는 시원하고 한쪽 편에서는 막 이렇게 괴로운 거죠. 침례 요한만 만나면. 왜냐면 계속 뭐 이렇게 막 호통을 치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런 이제 둘 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침례 요한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니까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만나면 다 뒤에요. 사람들을 호통치고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렇게 둘이 이제 같이 놓으면서 이거를 함께 하나의 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동시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의 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얘기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 3절에 여러분 그 2절에 어둠이 나오죠. 어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빛이 나와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이 대칭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에서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돼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빛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빛이 와가지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도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오셨다. 그 빛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먼저, 어둠이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해야 빛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먼저 나오고 빛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먼저 부시고 부드럽게 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그냥 떠나자 그냥 응? 떠나요 뭐 우리 둘이서 이러면서 그렇게 떠났어요? 아니면은 그냥 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그냥 떠나고 싶어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먼저 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먼저 소리가 온 거예요. 소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할 때 소리가 막 나죠.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소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소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소리가 선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구원이 오는 거고, 선악의 말씀으로 받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소리는 똑같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게 나팔로 이렇게 불어지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나팔로 불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막 나팔 불잖아요. 천사들이. 그 천사가 나팔 분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면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똑같은 소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명의 나무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태워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에게 태워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판으로 온단 말이죠. 태워질 게 있으면 속에. 근데 만약에 이제 회개를 다 했어요. 회개를 다 하고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것이 뭐로 오겠어요?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은 무조건 태우는 거로 와요. 구원이 오면 안 되죠. 회개하기 전인데 자꾸 구원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 착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뺏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아직 회개할 게 남아있는 건지 요거를 구분해야죠. 회개할 게 남아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불로서 여러분을 태워야 될 그 회개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태워져야 되고 그 태워지는 날, 그 회개하는 날,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말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소리는 똑같이 와요. 소리는 한 번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소리가 계속 이렇게 오와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소리가 오거든요. 근데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어떤 사람은 막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을 받아요. 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천사의 나팔 소리인데 근데 성경에서 어떤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막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천사의 나팔인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알곡 창고에 집어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불에 태워버리고 어떤 거는 창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임한다고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리가 와요. 근데 어떤 소리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해야 될 소리냐 아니면 구원받은 소리냐. 구원받은 소리로 들리면 여러분은 아마 알곡 창고에 모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아있고 태워져야 될 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심판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죽어보면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올 때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될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을 받는 건지 자기가 구분해서 빨리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지 않고. 예수님 오기 전에 왜 침례 요한을 보내겠냐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물로써 회개시키려고. 너희들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가 오면은 너를 성령과 불로서 침례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물로 침례해 줄 테니까 너희들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고 있다고.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침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는 내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 중에서. 목사는 다 침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과 같이 아니하고 바리새인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바리새인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욕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로 전했단 말이에요. 올바로. 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잘못했다고 너희들 잘못했다. 회개해라. 천국을 받아들이기 전에 너희는 침례를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침례 요한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침례 요한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머지 그 시대에 침례 요한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헛소리 했단 말이에요. 다 바리새인들. 서로 다 타협하고 서로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좋은 얘기들이나 했었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회개시켰다고요.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야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침례 요한이 외쳐야 예수님 만나죠. 생각해보라고. 침례 요한이 옛날에 죽은 거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침례 요한 하나도 없어? 아니지. 지금은 목사들을 놓은 거죠. 목사들을 놔서 어떤 사람은 거짓 목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어떤 목사는 거짓 목사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목사는 근데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침례 요한처럼. 회개해야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함께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판을 해서 회개시키는 거고 한쪽에서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줘서.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들은 요한 같은 사람이지 무슨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잘 들어보고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가 진짜냐,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그 목사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만나면, 엉뚱한 목사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나요. 예수를. 진짜 예수 만나려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그러니까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거지. 침례 요한이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거지. 맨 회개만 시키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침례를 받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요. 이렇게.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침례 요한이.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게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팔 소리죠. 그게 나팔 소리죠. 천사의 나팔 소리. 여호와의 사전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떠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떠나라 그 말은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소리가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기껏 나와가지고 소리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거기 떠나라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오면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시족사회에서 가족을 떠나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중간에 다 죽는 건데.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은 자기들이 있는 장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장소가요. 갈대아우래요. 하란, 갈대아우. 여기서 이게 원래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파괴시켜요. 그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어둠, 그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어둠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둠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둠으로 들어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게 원래 빛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죽음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가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가나안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둠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3단계를 볼 때 가나안을 좋은 것으로 알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 갈대아 우르에서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떠나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너는 파괴되어야 하고 너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어둠 저주받은 장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더러운 장소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에게 음성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둠에 들어간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어둠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 어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빛이 됐다는 얘기지. 어떻게 빛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왔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왔는데 누구에게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왔으니까 아브라함만 지금 빛이 있는 거야. 뭐가 빛인데?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누구에게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왔다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왔으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빛인 거야. 그래서 빛이 어둠이라는 세상에 온 거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을 환영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분만이 빛이니까.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뭐 그냥 태양을 숭배하고 일 않나, 별을 섬기질 않나, 그냥 뭐 돌을 섬기질 않나, 다 이방신을 섬기기는. 그리고 뭐 자식들을 갖다 막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가게 된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이라는 세상에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었다 그랬죠.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어둠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빛이 있고 밝은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어두움에 보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나요? 여호와의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그네로 살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여기에서 주인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라, 진짜 나라, 나의 가정, 나의 집, 진짜 나의 집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와가지고.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가 나의 집이다 그러면은 소개할 수 없죠. 진짜 집을 소개할 수 없죠. 여기가 내 집인데, 땅이 내 집인데. 그러면 하늘나라 집을 소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나그네로 살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소망 갖지 마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소망 갖지 마라.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 말이야. 여기 네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니까 욕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는 거지. 텐트 치고 산에 올라가서 집 짓고 텐트를 딱 치고서 그 안에 있는 게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텐트 걷어가지고 집으로 내려와서 살겠다 그러죠. 등산 가서 텐트 쳐놓고 영원히 거기 있겠어요? 아니죠. 다시 텐트 걷어서 집에 내려온다. 집이 있으니까. 거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쳤다. 왜 장막 쳤다 그렇게 말하는, 집을 아예 진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그네니까. 이 땅에 나그네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 장막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장막 치고 살았어요. 그게 성전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는 성전 장막을 다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장막을 세운다는 거죠. 하늘나라 장막이에요. 하늘나라 장막을 세운다는 거죠. 하늘나라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다. 여기 있는 텐트.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돌 성전, 이렇게 돌로 된 성전 이런 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걸 다 내가 부셔버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울 거야.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성전, 돌로 돼서 부셔지는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된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거룩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분리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지시만 받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 진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 몸이 살아있다고요.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거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다고요. 그게 죽지 않는 거죠. 부서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먼저 이 세상을 회개시키고 어둠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는다. 그래서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을,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을, 길가밭 같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소리로 막 부셔버려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게 요한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파괴의 목적은 재건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것은 부셔버리고 다 끝장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건축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오면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빛이 올 때 파괴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면 이 땅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게 돼요. 땅의 소망이 없어져요. 하늘의 소망만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모름에서 알무로 바뀌는 거.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돼. 나는 아직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죽어보면 알겠지만 회개도 못 해보고 이 땅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근데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모름 안에서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갇혀있고 아직도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산다면 어느 날 죽을 때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파괴되라는 소리를 들을 때 막 파괴시켜야 돼요. 자기를. 무너져야 된다고. 자기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무너질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야. 주님의 재림. 초림 때도 똑같았어요. 초림 때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막 부셔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도 똑같아요. 침례 요한처럼 막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요. 그 에구마이라는 건 현재형이라고. 지금 오신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오시는 거라고. 근데 안 부셔지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안 들어오면 어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뭐 재림하실 때 나 만날 수 있을 때 뭐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냐고 여러분이.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반했는데 말씀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고요 여러분이. 못 만난다고요. 예수를 배반했는데 성령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시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것이고 회개하라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상하고 그리고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외치는데도 소리가 들리는데도 밋밋해요. 맨날 하는 소리 그러면서 밋밋해요. 작정하는 거죠. 아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은혜 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고 그랬지 어디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올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 은혜 안 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과 꽃, 너희가 사라져 가야 할 너희들은 풀과 꽃이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면 그 풀은 다 날물고 시들어진다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풀과 꽃인데 너희가 풀과 꽃인데 다 시들어진다 이 말은 너 파괴된다 이 말이야. 너 죽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너 죽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느 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오신다면 그때는 죽겠죠. 그런 여러분이라면 풀과 꽃으로 아직도 있다면 죽겠죠. 그러나 지금 왜 안 죽냐? 지금 죽으면 구원받는데 왜 지금 오시는 그 말씀의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냐? 나에게 재림하신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때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예수님으로만 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서운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의 재림하셔서 불로 태워버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는 영원히 지옥 가요. 그때는 지금 파괴가 돼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재림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이? 심판의 예수님 만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예수님을 만난다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만나는 거.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는 그 복된 소리, 죽음을 예고하는, 죽어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는 그 죽음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부활하는 재건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 안 하려고 어지간히 버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회개를 한꺼번에 딱 끝장내지 못하는지를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다 포기하니까요. 어느 날 진짜 다 포기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완전히 반대, 어둠에서 빛으로, 모름에서 알무로 딱 바뀌니까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은혜스러운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회개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조금 언덕이 좀 높았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건 다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다 깎아버립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리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말씀을 심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맺힌다고요. 선한 열매로, 예수의 열매로 맺혀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